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마음 치유입니다. 마음 치유. 마음 치유가 안 되면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사람은 성장 배경 보면서 마음의 치유를 해 주어야 합니다. 배움의 기회가 적은 이들, 거기에 쉽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예전하고 또 달라서 고등학교 거의 안 나온 사람들이 없죠. 그죠? 대학도 이제는 오히려 대학 가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대학교가 더 많은 그런 상황으로까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움의 기회를 제대로 찾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옛날처럼 물론 그렇진 않지만, 그죠? 소천하신 제 어머니 학력이 국졸입니다. 국졸. 예전에 어머니 모습 생각해보면 책을 진짜 많이 보셨어요. 책 좋아하셨거든요. 그 영향으로 우리 형제들 중에서는 제가 그나마 그래도 책을 많이 보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지만, 저야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왔으니까 상관없지만, 어머니가 책을 좋아서 보시기도 하셨지만 한편에는 그 배움의 고품이 상처 알게 모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가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안 좋은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지만 자기는 실제로는 부자이기 때문에 별로 영향받지 않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아무나 아무렇게나 뱉은 말이 상처된다니까요. 그죠? 크게 아프라고 한 말 아닌데 농담으로 한 걸 수도 있고 재미삼아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실제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은 그게 상처될 수 있다니까요. 그죠? 배움만, 가난만 그렇겠습니까? 며칠 전 최진실의 딸 이름이 준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 딸이 있잖아요. 지금 다 컸죠. 아들도 다 컸고 딸도 다 컸는데 한바탕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할머니를, 외할머니죠, 주거침입으로 신고해가지고 그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고, 부모를 일찍 내렸잖아요. 그죠?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또 한편엔 하필 죽은 엄마도 아빠도 다 유명인이라 자라면서도 사실 그 영향들이 없었던 게 아니겠죠. 그래서 오히려 더 상처가 클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치유받고 있고 고침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정신병원 가서 그렇게 도움받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마음속 깊이에 있는 그 상처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사실 알고 보면 누구나 크고 작게 이 마음의 상처, 마음에 치유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으냐 크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마음의 치유가 되지 않으면 많은 부분에서도 손해가 온다니까요. 진짜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음 치유가 되겠습니까? 참된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참된 감사가 나오면 그 허다한 상처를 덮는다니까요. 가난도, 지식도, 또 다른 부모가 없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한 여러 가지의 그 상처들, 진짜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를 누리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치유 다음에 이 마음의 치유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치유가 되지 않으면 갈등이 되풀이 됩니다. 이것이 상치되면 본인도 모르게 여기에 묶여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가정, 배경, 실패한 경험, 자라난 환경, 특별한 또 실패의 경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이럴 때 만났던 친구들 그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공통적으로 저를 보고 학창시절 보냈던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이 얌전하고 조용하고 그러면서도 착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착했다 하더라고요. 얌전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그게 원래 그랬는지 남아있었는데 사람들이 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학창시절 그렇게 보냈던 제가 40, 30 사회생활 한참 하고 그럴 때의 저하고 생각해보면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도 제가 폭발적으로 변할 때가 있지만 성격 급하고 화가 막 가득 차가고 그럴 때도 있지만 옳은 것도 아니고 잘못된 거지만 왜 그렇나 제가 가끔 생각해보면 물론 제 성격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에는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그게 저에게는 상처인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치유가 안 되었던 실패했던 그것들이 엉어지고 또 한쪽에 남아서 어느 순간 되면 어떤 때가 되면 그게 나타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게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죠. 오래된 걸수록 또 그 상처가 깊을수록 금방 치유되는 게 아니죠. 그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상처 있는 이런 치유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다른 걸로 사실 답 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주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이 언젠가는 나타나고 언젠가는 사고를 치게 되어 있죠. 그죠? 감추어질 수는 없는 거라니까요. 그냥 덮어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라니까요. 지금은 안 되어도, 당장은 안 되어도,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아도 반드시 그리스도로 답내고 그 치유받아가는, 치유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진짜 알고 또 이용을 하면 오히려 큰 문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새로운 관문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큰 문 된다니까요. 그죠? 응답의 문이 되고 전도의 문이 되고 사역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해답고 은혜 받으면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 대학교 때 이단에 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때로는 지우고 싶고 때로는 그 시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다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제가 그 과정 거치게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발판이구나. 그래서 우리 김선희 사모에게도 제가 얘기했지만 1, 2, 3, 4, 5 RUTC 그 가운데 치유 그게 3 RUTC죠. 그죠?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4 RUTC 집중해야 됩니다. 그 4 RUTC가 뭐냐? 3단체를 통한 각종 이단과 사이비를 통한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 크게 나타날 거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또 그 가운데 당한 이들을 살리는 제가 이단에 속했으니까 알잖아요. 그죠? 직접 살아보고 겪어본 사람하고 어설프게 들은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그때가 제 포커스입니다. 진짜 그렇게 활용된다, 귀하게 사용되어진다, 그러면 그건 발판인 거라니까요. 그죠? 평생 동안 그걸 못 짚고, 못 해결하고, 그냥 끙끙 앓고 가면 그냥 상처로 남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건 발판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잘 생각하십시오. 혹시 나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나? 어떤 문제가 있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그 인생이, 그 지나온 길이 그냥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상처가 아닙니다. 위기가 아닌 기회였고, 문제가 아닌 답이고, 갈등이 아닌 축복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누려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사탄 활동의 통로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보면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죠? 흑암은 계속 우리가 상처 뭐 있냐 해치고 들어가서 또 마음을 완전히 휘저어버릴 이 사람 싸우는 걸 한꺼번에 무너뜨릴 뭐가 있나 찾고 다닌다니까요. 지금도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보면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을 파고드니까. 에베소 4장 20절에서 27절 보면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 흑암의 세력은 우리를 혼미케 해서 깨닫지 못하도록 흑암 가운데 있는데 흑암 가운데 자꾸 빠져들어가는데 그건 깨닫지 못하도록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하죠. 만들려고 하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보면 그래서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좋겠는데 흑암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흑암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처, 그러한 문제, 그러한 아픔 통해서 우리를 계속 속이려고 하고 계속 걸려 넘어지도록 쓰러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닫고 알아야 한다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경의 구절들 누구에게 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게 불신자들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알고 있지만 신자이지만 그런 신자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니까 조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마귀로 틈타게 하지 마라. 신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신자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 믿으면 다 해결되지만 해결 못 되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결받아도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 아물지 못한 고통이 있다면 흑암은 그걸 틈타고 들어오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닫고 알고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감사로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도 혹시 그 속에 있다면, 그 문제를 앓고 있다면, 그런 문제가 닥쳐온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구나. 자꾸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구나. 나의 마음을 그래서 뺏어가려고 하는 거구나.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기준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감사 속에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바울처럼 그렇게 고난 당하기도 쉽지 않죠. 그죠?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라니까요. 죽이겠다고 결세다가 조치되지 않냐, 감옥 가질 않냐, 두드려 맞고 이런저런 여러 사람, 여러 만남, 독사한테 물리기도 하고, 그죠? 고난을 진짜 많이 당했는데, 그런데 또한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인물, 신약에서 바울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제일 응답을 많이 받았죠. 그죠? 상처되지 않았습니다. 상처일 수 있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상처일 수 있다니까요. 옳은 길, 좋은 길 하려고 했는데 오해받고, 매맞고, 오히려 죽을 뻔한 그 위기도 넘기고, 돌에 맞는 거, 그거 보통이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상처 생길 수도 있고, 그죠? 유대인에게서 또 골수 바리새인 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손가락질 많이 사겠습니까? 배신자다, 막 그러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가까웠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멀어졌지 않겠습니까? 친구, 친척, 다 사이가 갈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것 자칫하면 상처될 수 있죠. 그죠? 어제까지는 사이 좋았는데, 진짜 친했던 친구들인데, 하루아침에 나한테 등 돌리고, 죽일 놈 해놓고, 그죠? 내가 진짜 이 길 이렇게 가야 되나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어떤 성경에 기록한 그 내용들을 보면,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게 상처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그죠? 미국사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죠? 너희들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또한 감사하다 그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감옥에 가도 괜찮다. 이거 안 돼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그게 더 기쁘다 그런다니까요. 그죠? 그게 바울이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눈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면 대범하고 마음이 넓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핵심은 감사를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그죠? 완전 복음의 반대편에 복음의 원수로, 즉 그리스도로 있던 바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니까요. 그죠? 복음을 알게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감사를 진짜 깨닫고 누렸던 바울.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마음의 치유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한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주셨죠. 그리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누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갖지 못한 그 비밀을, 그 힘을, 그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도 생을 마치는 날은 자기의 생각대로 마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말과 생각은 너무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28절에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 파괴 복음을 새기고 복음으로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누리고 참된 감사를 하는 그 마음의 치유를 받는 복음은 강하고 위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도 또 모든 것도 다 살리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걸 믿고 누리면서 나아가는 물론 하루아침에는 안 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 들었다고 내일 완전히 바뀌고 그건 아닐 수 있지만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하고 무엇을 누리고 가야 할지 무엇을 치유받고 가야 할지 치유받는 만큼 서밋 됩니다. 그죠? 그래서 참된 치유와 서밋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망대로 서는 하나님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누려나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 치유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누구도 어느 누구도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에 사실 상처, 생채기, 그 아픔 아예 없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생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 몰랐을 때는 그것이 그냥 아픔이었을 뿐이지만 고통이었을 뿐이지만 그것 때문에 자꾸 무너져가고 자꾸 약해지고 자꾸 흑암에 사로잡히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복음 만났고 복음 속에 있기에 감사를 누리며 그 모든 것들 넘어설 수 있는 우리입니다. 그냥 넘어서기만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것이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되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입니다. 그 축복을 온전히 누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빛을 전하는 빛을 밝히는 참된 파수꾼으로 서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